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41페이지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인데 합독은 36절부터 41절까지 합독합니다.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정인의 사명, 정인의 사명.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마지막 본문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의 성취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정인으로서의 사명, 즉 전도자의 사명을 주시며 하늘로 성천하시며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사실 이 부활에 대한 내용보다, 그리고 사명에 대한 내용보다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참된 평강과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는 내용을 두 가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평강이십니다. 예수님이 참된 평강, 부활의 예수님이 참된 평강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36절 말씀 보시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여러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며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며 평강의 기쁨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도 2장 14절에서의 말씀처럼 다 가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며 평강의 기쁨을 전하시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사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에게 평강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사라며 예수님 자신이 평강의 근원이시며 그리고 보혜사 성령과 함께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강을 줄 테이니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는 11 제자들에게, 그리고 부활의 소식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는 11 제자들에게 부활의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있는 11 제자들에게 책망보다 자신을 보고 그리고 만져보고서라도 의심과 두려움을 해소해 주시는 것보다 평강을 선포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주시는 평강의 기쁨은요, 예수님 자신이 평강의 근원이시며 이 평강의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그 어떤 평강의 기쁨보다 참된 평강의 기쁨이며, 아니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런 참된 평강의 기쁨이시라는 것을 먼저 11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시고 이 평강의 기쁨을 나누어 주시고 싶었던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이 참된 평강의 기쁨을 통하여 제자들의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시도록 예수님의 그 평강이 제자들에게 있는 그 두려움과 근심을
떨쳐버리고 거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을 먼저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나에게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의심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참된 평강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참된 평강의 기쁨을 선포하고 계심을 믿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다 떨쳐버리고 내 안에 있는 의심의 구름 다 걷어내므로 오늘 하루도 참된 평강의 근원이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세상에 주는 그 평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평강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들 또한 이 평강을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라.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37절에서 43절까지인데 39절 말씀 보시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이 첫 번째 본문과 이어진 본문으로 11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육체적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11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도마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기보다는 독려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39절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 자신의 손과 발을 보이시며 보라고, 그리고 만져보라고, 더 나아가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먹을 것을 줘보라며, 그리고 내가 먹어볼 테니. 무슨 말씀입니까? 더 이상 영이 아니라 육신으로도 부활하였음을 믿고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제자들을 독려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다가 당하게 되는 애매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직분 감당하는 우리의 수고로운 나날들을 보내다가 때가 되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영원한 슬픔이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나를 위한 부활임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또한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음으로 당하게 되는 애매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 넉넉히 견디고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주시는 사명과 그 직분 감당함으로 맞이하게 되는 우리의 수고로움, 이 또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이 직분, 이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제목만 있습니다. 축복하시는 예수님.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인데 축복하시는 예수님이심을 교훈합니다. 50절에서 53절까지고,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은 부활의 기쁨은 성도의 특권이다. 부활의 기쁨은 성도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라면 이 특권은 반드시 누려야만 예수를 믿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부활주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의 삶에서 이 부활의 기쁨을 경험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성령을 의지하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44절에 49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이 이 새벽에 내 안에 충만함으로 두려움, 의심 다 떨쳐버리고 오늘 하루도 평강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참된 평강의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며 오늘 하루도 예수님 믿음으로 당하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기고 사명과 직분 감당하는 우리의 수고로움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